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짜 성경 오신 것을 진실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산상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청결함으로, 이렇게 청결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는 물질적 청결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순수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위선이나 이기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투명하고 온전한 태도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러한 사람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정직을 감으로 그 내면이 정직한 하나님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며 죄와 위선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이는 내적 동기와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통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항상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잠언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 할렐루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부패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파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 따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욕해 봐. 그럼 마음 변화 안 일어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려면 죄가 없어야 보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생명이 있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사람이 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뭘 나타내요? 인격을 나타내요. 그 사람 인격이 마음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그 인격을 보면 그 사람 속 마음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관점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는 그 증오한 눈빛으로 보니까 세상도 다 부정적이고 증오스럽게 보이고 다 그냥 빨간색으로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야. 아멘. 이와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은 뭐예요? 이 눈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마음은 눈에 보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본다. 하늘나라도 본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것을 보기 때문에 선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근데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아니야. 그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닌 저주야. 아멘. 그래서 무슨 마음? 좋은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목표가 설정되고 행동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쌓은 선, 내 마음속에 잔뜩 쌓아놨으니까 그게 나와. 아멘.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잔뜩 쌓아놓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게 악한 것만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뭘 써야 돼? 선한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꿈이 가득한 사람, 꿈으로 찬 사람은 그 꿈이 나와. 꿈을 막 품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잔뜩 품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자꾸 품고 꿈을 품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 꿈을 가지고 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열정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에게서 신령한 말과 신령한 행동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임으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임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네 마음 그래. 네 마음이 청결하구나. 네 마음이 깨끗하구나. 네 마음이 순수하구나. 이것을 보지 마음속에 그냥 내 행동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그냥 하나님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근데 뭐래? 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구원도 뭘로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랬어요. 무조건 시인을 해야 돼.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한다. 입으로 시인과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나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랬어요. 어디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뭐예요? 내 할례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아멘. 그 마음의 할례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냥 굳은 마음을 품지 말라. 아멘. 마음을 할례 받아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간곡히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냥 옷을 찢어. 옷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 왜? 쓸데없는 옷을 찢어. 네 마음부터 변화돼야지. 네 겉 행실 옷을 찢는다고 이게 마음 변화가 일어나.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일으켜라. 아멘. 그래서 옷을 찢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고 외치는 요엘 선지자의 부르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을 돌이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킬 거다. 하나님 마음이 너희 진노에서 진노 불의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영격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꺾게 하는 일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가는 길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경고하신 말씀을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너희 듣기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아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도 아이 나오면 상관없어. 뭐 그냥 나는 내가 주장인데 있는데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본다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산상우 팔복을 보면 복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다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도 마음이. 아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국률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 반드시 봐.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본다니까. 할렐루야. 곧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를 비고 그래서 자기를 비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웠고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장하신 십자가 아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다윗은 바세바로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정욕 때문에. 그런데 그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그가 통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다윗이 두려웠던 게 시편에 보면 시편 50편 10절과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근데 내게서 주님이 떠날까 봐서 주의 성령이 주님이 떠나면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마음이 정결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풍파에 휘둘릴 때마다 마음이 늘 이게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하니까 세상 가운데 풍파에 겪으니까. 근데 이것을 뭘로? 기도로서 그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돌이킬 때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너 육신의 그 세상 분파의 굳어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안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에는 신선한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신선한. 그러나 더러운 그릇에는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신선한 걸 담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것으로 담겨지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 하나님이 귀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보면 하나님 집에는 큰 그릇과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 됐든 나무그릇이 됐든 깨끗하게 하면 나무그릇이라도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 쓰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그것이 그릇이 뭐예요? 내 마음의 그릇.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면.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이 준비함이 된 사람,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을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이 창문도 깨끗해야 어떻게 해요? 밖에를 봐요. 창문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안 보여.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이 창이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면 또 햇살도 밖에 햇살도 두르듯이 창문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오늘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사람도 더 많아. 보는 사람보다. 아멘. 근데 거기에 오늘 뭐가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더러운 때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 것에 팔려 있으면 주변에 빛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빛이 너무 비치면 별이 잘 안 보여. 하늘에 깜깜할 때 별이 잘 아무것도 없을 때 불빛이 없을 때 별이 더 잘 보듯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속에 욕심, 세상 것, 세상에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냥 명예 이런 것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뭐 하나님 뭐 그게 다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한 말은 헬라로 카타로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깨끗한 순수한 등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러운 옷을 깨끗해 빨았을 때나 또한 또는 키지를 통해서 그 결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모였을 때 이때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쓰인다고요? 내가 더러운 것을 다 몰아냈을 때, 빼냈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쭉정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알곡만 남았을 때, 아멘. 그때 바로 청결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따라서 정결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며 마음의 동기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정결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싶어요? 보고 싶잖아, 하나님. 근데 오늘 본다고 그랬어. 뭐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부지런히 닦으라고 말씀. 청결하기 위해서는 닦아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빠르라는 거.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목에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듯이. 아멘.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마음에 거울을 닦지 않고 자기 의만 닦고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마음은 그냥 놔두고 보이는 만나려니까 누구 만나려니까 여기 뭐 묻으면 안 닦어요. 근데 마음에는 지금 잔뜩 묻었어. 세상 더러운 것들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음란으로 정욕으로. 근데 안 닦고 이건 왜 안 닦고? 누가 안 보니까 지적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안 닦고. 얼굴은 내가 보니까 창피하니까 닦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 두려운 것은 뭐예요? 마음이 진짜 더 지키라. 왜? 진짜 생명은 마음에서 도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자기 마음을 거르 닦지 않고 자기 의무를 닦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6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듣죠? 듣고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그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뭐예요? 그 아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할렐루야.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잘못됐구나. 알아. 근데 잊어버려. 그냥 나가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잊어버린 자와 같아. 아멘.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현한 자님.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현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돌이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사람의 행하는 자가 유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 말로는 잘해. 근데 행동 안 옮기면 이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바리새인들을 영에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아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어 겉은 깨끗하대. 사람들 보는 잔과 대접은 깨끗하대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는 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사람들 겉모게 보고는 그냥 깨끗하게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겉에는 그래요. 여기 손 몸속에다 막 하나님 말씀을 주렁주렁 적어갖고 맨날 보고 다니고 길거리 모퉁이에서 주여 나는 소득의 11조로 드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나 그 마음속에는 판탄과 욕심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겉만 건드리게 닦지 말고 안을 닦으라고 말씀하겠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밖은 별로 보지 않고 우리 안이 어떤지를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와 있을진저 유익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래서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을 깨끗하게 하면, 안이 깨끗하면 겉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 너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에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안을 깨끗하면 겉에도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야. 하면 그래서 안을 깨끗하게 정결하는 사람 봐봐. 그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봐. 더럽게 옷 입고 다니는 거 안 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꾸 막 스미쳐 더 깨끗이 씻어. 안 씻는 사람도 씻어. 할렐루야. 따라서 삶의 중요한 것은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모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이 알차고 깨끗하면 반드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오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유모만 중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반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유모를 엄청 더 중요한데 청소년이 더 그래. 청소년 유모를 그냥 근데 마음 어때요? 요즘 청소년 마음이 너무 완악해. 너무 완악해서 옛날 같은 상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냥 왕따를 시키고 막 친구를 막 폭행을 하고, 그때 여자들도 그렇게 하는. 겁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절대 없는데 뭐예요? 외모는 가꾸는데 마음을 가꾸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씻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청소년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외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명품 가방이나 브랜드 이런 것을 입어야 되고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야 자기가 좀 폼나는 같이 보이고 인정받는 것 같아. 그런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절대 생각지 않는 것.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욕심과 악한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마음속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겉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씻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정결법인데 그들은 자기 손에 죄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나 바깥에 나왔다 들어오면 손을 무조건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죄가 자기 안에 들어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은 더럽게 하는 것은 옷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유모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 그 인격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나오는 인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격은 말이나 행동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타나. 그 말 속에 나타나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미워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지나친 육체적인 정욕, 그리고 사람의 인정받으려 하는 명예욕 등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만들어. 복잡 어둡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구약 선지자들도 싸웠던 것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쫓아와. 안 쫓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제사나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할 걸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오를 때 깨끗한 예복과 값진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너희들이 열심히 산에 오르는데 하나님 전을 찾는데 그 자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오를 자격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며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자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고 시편에 분명히 24편 3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그 행실이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이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깨끗함을 경건함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향한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단순하게 그래서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받고 보면 하나님 일도 많이 해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마음을 단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단순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많은 것들을 막 붙잡지 말아요. 뭐 이것도 욕심이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이것 아니야. 그냥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만 내가 향해 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주변에 불빛이 많으면 별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향한 세상을 향한 욕심 불빛, 세상을 쾌락 불빛,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불빛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 오직 예수를 향한. 그래서 생활이 단순하게 하고 정리할 때 마음도 단순하고 정결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중세시대에는 많은 수도사들이 있어서 수도사들은 뭐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그들이 힘썼던 자리 수도사들이 하면 그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기증하고 어떻게 했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수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 왜 그럴까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가지만 바라볼 수 있어. 세상은 많은 것들이 유혹하잖아. 이것도 유혹하고 저것도 유혹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나를 다 유혹하네. 안 넘어갈 수 없어. 왜?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하와가 넘어갔듯이 우리도 넘어간다는. 그래서 이 수수다리 뭐예요? 이것이 넘어가기 싫어서 재산인도 다 팔아서 다 교회에다 주고 그리고 어디요? 사막으로 수도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향한 단련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따라 어떤 사람들은 사막에 들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얽매이고 인간관계 얽매이지 마음이 편할 날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 떨쳐버리고 사막에 간 것입니다. 한창 정성교에는 이집트 사막에 수도들로 많이 가득 찼다고 말하겠어요. 아멘. 사막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아기에 아주 좋은 것이 사막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살잖아.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볼 수 있어. 아멘. 이 단순한 수사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는 그 하나님의 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까요? 광야에서 원망을 했지만 타락까지는 했어. 근데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타락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가나안은 문명의 도시였어요. 젖과 꿀인 땅이지만 문명의 도시, 그 문명을 쫓아가니까 타락해. 근데 오히려 광야는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원망했어. 여기 자기들 하는 거 못하니까 원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볼 수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만나를 보니까 하나님 볼 수 있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단순하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고 싶다면 필요해요. 그래서 모처럼 그들 수도처럼 그냥 모든 것 재산을 다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생활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벗어나서 이 텔레비도 세상의 오락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기도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욕심들이 앉고 나면 그때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도 내가 위치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보니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누구인가? 그랬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오직 자기 마음이 완전히 누구에게? 예수께 맡기고 그가 홀로 예수님이 홀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다. 어떤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자기 마음이 완전히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홀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다. 할렐루야. 따라 우리 마음이 정결하려면 이 한 가지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죽기까지 필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생각과 관심사가 복잡해지면 마음이 심란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순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활이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 가지 할지라도 목표는 또 하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이 주님 향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마음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비우면 정결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욕심을 주기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욕심이 죽이려면 우리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욕심은 다 늘어나게 됐어. 욕심은 자꾸 늘어나. 그런데 이것을 보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녹여놔야 돼. 아멘.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강팍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나갈 수 있도록 뭘로? 기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그 목표가 분명하라는 것. 내가 왜 여러분 살을 빼려면 살 뺄 목표가 있잖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보려면 하나님 목표를 청결함을 깨끗이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 그래야 목표가 있어야 보이지. 내가 하나님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 뜻을 향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면 반드시 보리라면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향해 다른 지에 나가야 돼. 그러면 중심 하나님께 향하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을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취한 사람은 음푼 계물과 명성에 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삭개와 욕심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욕이나 욕심을 없애기보다는 그보다 더 좋고 달콤한 그 행복한 하나님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자꾸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왜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이니까 그 말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은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땅에 선포한 말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내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그래서 내가 보낸 일을 이 땅에서 내려보낸 일들 하나님 명령한 일들 언약한 일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나갈 것이다. 그것을 다 온전히 다 이룰 것이다.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한 일을 성취해 나간다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이니까 이 마음대로라면 이 말씀이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 이것을 믿고자 나간 사람에게는 그 일대로 이루어져.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은 더 자꾸 청결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 보며 하나님을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오늘 산상수훈 8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나가며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보는 자로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습이 되게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